욥기 3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2면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자고 하는 말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선생님이 삼강오륜에 대해 쓰라고 하였더니 학생이 삼강은 한강, 낙동강, 대동강이라고 썼대지요. 오륜은 앞 왼쪽 바퀴, 앞 오른쪽 바퀴, 뒤 왼쪽 바퀴, 뒤 오른쪽 바퀴, 그리고 스페어 바퀴라고 했대요. 오륜의 윤자를 그래도 바퀴 윤자로 보았더니 상당한 한자 실력입니다. 삼강오륜이란 유교에서 기본이 되는 도덕 지침입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따라 정통 유교의 근본은 오륜이라고 합니다. 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삼강이라고 합니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지배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륜은 5가지 도리를 규정합니다. 첫째는 부자 유친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군신 유의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부부 유별로 부부 사이에 구별,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장유 유소로 어른과 아래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유시는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삼강오륜의 친, 의, 별, 서, 신, 이것은 바로 인, 의, 예, 지, 신, 유교의 5가지 기본적인 덕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읽고 유교의 삼강오륜을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넷째, 장유, 유소,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서 해야 할지 뒤에서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바로 동양과 서양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잠언은 동양의 지혜에 속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을 정죄하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비로소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 후반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좀 알고 있지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탄의 참소로 일어난 고난입니다. 욥은 졸지에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했지요. 욥의 세 친구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욥이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너무나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고는 소리내어 울며 그들도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을 본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친구들인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말하고 욥이 대꾸하는 내용이 31장까지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욥이 고난을 겪었으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은 욥기의 시작과 결론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42장까지 매우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은 욥과 그 친구들 사이의 긴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일단 욥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친구가 욥을 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이런 고난 겪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잘못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동안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이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는데 격분하였습니다. 물론 욥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와 논쟁하면서 욥도 격해졌습니다. 엘리후가 곁에서 지켜보니 욥이 자기 의로움을 지나치게 주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하지요. 논쟁하다 보면 과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고 비난합니다. 욥의 불경한 언사를 비난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욥의 탄식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대화하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세 친구가 욥을 그릇된 논리로서 반박하지 못하고 정죄만 하는데 화를 내었습니다. 그들이 욥을 위선자로 단정했다고 비난합니다. 죄가 있으니 벌 받는다는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단련하시려는 의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도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엘리후가 그동안 참고 있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엘리후가 그동안 욥과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동안 엘리후가 참고 있었던 이유는 욥이나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만큼 지혜도 쌓였을 것이니 세 분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또 잠언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 많은 이들을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하지요.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자랑은 아니지만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 존경받아야 합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많은 욥과 세 친구들에게 자기 주장을 말하는데 조심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참으로 조심성 많은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참아야 할 때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9월 주제는 조심성이지요.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조심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를 가려서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닐 수 있고 완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되는 것이 먼저 된다라고 하시진 또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나신 분으로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신앙이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생활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나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기 시작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 조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지요. 조심성은 일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자연적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이야기해야 할지 참아야 할지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이 강권하신다면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말해야 하는데 우리의 감정적인 격동함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시되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감독회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주님, 진정으로 감리교회가 대한민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투표권자들의 마음을 선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떻게 선출되고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교회가 짊어져야 될 짐인데 하나님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터 사업장 힘쓰고 애써 수고할 때 그 수고 하나하나 거저 땅에 떨어지는 일 없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혜를 지키시고 탁월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